19세기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그 당시 누구보다도 훌륭한 소설가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소설가로서는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설가로서 명성과 많은 돈을 벌었지만 삶에 대한 회의에 시달리며 늘 자살 충동을 느끼며 정신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톨스토이는 그의 참회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저작의 유혹과 나의 하찮은 작품에 대한 막대한 금전적 보수와 박수갈채의 유혹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5년 전부터 마음속에 때때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회의의 순간, 생활이 정지되어 버린 듯한 순간이 나를 덮쳐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나 자신을 잃고 우울에 빠져버렸다. 자살에 대한 생각이 극히 자연스럽게 솟아났다. 나는 목매달아 자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위의 끈들을 모두 제거해 버렸으며 또한 순간적으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자살 방법을 제거하기 위해 총을 갖고 사냥하러 나가는 일을 중지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희미한 희망마저 없었더라면 틀림없이 자살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동안 나는 살아있고 참으로 삶에 대한 보람을 느끼며 살고 있다. 이 세상 삶에서 인간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인생에 허무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할 사람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 그렇게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피해 숨는 순간 내 인생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명을 잊어버리고 인생이 점점 더 허무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심지어 내가 뭘 하면서 살아가야지 하는 것,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 불행한 사람입니다. 청소년기 때 내가 이런 걸 좀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 사실 불행한 사람이죠. 20대가 되어도 뭘 해야지 그런 거를 못 찾는 사람은 사실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30대가 되어도 40대가 되어도 50대가 되어도 60대가 되어도 70대가 되어도 아니 일생 동안 내가 뭘 하고 살아야 했던 거지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 인생의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언제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영적인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먼저 깨달으면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그 일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사명을 먼저 깨닫고 그리고 여러분이 일생 동안 해야 할 일을 또 깨닫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 말씀은 우리가 설교를 하지 않았지만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아직 땅끝이 남아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땅끝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당시에 소아시아와 유럽을 갈 수 있는 그 중간 지점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위치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의 영적인 사명은 무엇인가?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이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 중에 성령께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음성이 이 안디옥 교회에 들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세계 선교를 위한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말씀이 1절과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 해에 여름 친구 2명과 함께 열흘 동안 10박 11일 동안 무전 전도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 2명과 함께 기도하던 중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오직 필요한 것은 성령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전도지와 조그만 성경책만 가지고 무전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전도하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한 친구의 마음속에 강원도 영월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곳이라고 믿고 영월로 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 청량리역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청량리역까지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강원도 영월로 가려면 청량리 기차역에서 기차를 타고 가야 했습니다. 청량리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늦어서 영월로 가는 기차가 그만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당시는 밤 12시가 되면 통행 금지가 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는 청량리역 광장에서, 바깥의 광장에서 세 사람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청량역으로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월로 가야 하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이제 우리는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기도를 마치자 세 사람의 마음속에 동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통행금지에 걸리면 안 되니까 우선 우리가 피하자. 어디로 가서 통행금지를 피하자.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 세 사람이 둘러보니까 그 광장 옆에 건물에 한 몇 층에 한 3, 4층 정도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밤 12시 가까이 되는 그 시간에 사실 교회 가서 문을 두드려도 교회에 사람이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앞에 복도에서라도 거기서 있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올라갔습니다. 교회 문을 두드리자 의외로 교회 문이 열리면서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저희가 영월로 가는 그 전도 이야기를 목사님께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얼마 전까지 영월에서 목회를 하다가 서울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놀랐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목사님이 우리를 교회에서 잘 재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영월로 가는 기차표를 목사님이 끊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월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사실 그 목사님을 만나던 그 순간이 기억이 날 만큼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과 같이 역사하시는구나. 영월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월에서 내려서 탄광촌에 거기에 가도록 거기 가서 전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걸어서 탄광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탄광촌 앞에 있는 교회를 만나게 되고 우리는 열흘 동안 그 교회에서 전도사님께서 우리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전도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차비까지 줘서 서울까지 무사히 돌아오는 그런 전도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마치 성령만을 의지하며 전도 여행을 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모든 것을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인생이 신앙생활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고 그런 생활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을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면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대표로 선교사를 파송했지만 그 교회 전체가 선교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모든 교회 교인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선교사를 파송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두 사람을 파송했지만, 사실 나간 사람은 두 사람이지만 그것을 순종하고 파송한 그 교회 전체가 다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모든 민족,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를 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의 모델입니다. 모든 교회들은 안디옥 교회 같이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라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며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창문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나는 선교사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뭐 하는 사람이죠? 라고 묻는다면 저는 선교사라고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우리 창문교회는 선교하는 곳이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여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선교사입니다. 자기가 그것을 얼만큼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다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교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모든 세상 일이 다 다르게 보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선교하는 것이다. 내가 무슨 직업을 갖든지 나는 선교하는 사람이다. 내가 돈을 버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라고 하는 자의식을 갖는 사람은 모든 것에 의미를 두면서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선교사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교회에 참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의미가 있는 것이다. 내가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 선교 헌금이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는 선교 헌금이다. 내가 오늘 가정을 돌보는 것도 선교이다. 내가 일하는 것도 선교이다. 모든 것을 선교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석할 때 삶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 직업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하면 사실은 어쩌면 단순한 노동을 하는 사람은 의미를 못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선교사다 하면 혹 단순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선교를 위하여 지금 단순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인생은 허무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선교사라는 마음을 갖기로 원한다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두기를 바랍니다. 교회 역사에
안디옥 교회 같이 교회의 모든 성도가 선교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교회 역사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참 훌륭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18세기 체코의 얀 후스의 뿌리를 두고 있었던 헤른후트 공동체의 모라비안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모라비안 교회는 1732년에 서인도 제도에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28년이 지난 1760년에는 13개 나라에 226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3057명에게 세례를 베푼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개신교회의 참 최초의 어떤 선교하는 교회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대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더 많은 사람을 세례를 줬지만 참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라비안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이 그런 선교하는 교회의 물꼬를 텄다는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모라비안 교회는 60명대 한 명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60명의 한 사람을 보조하며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선교사들은 의식주는 물론 선교 사역에 필요한 재반 비용을 자립해서 감당했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토기를 구워 팔면서 생계를 연명하며 선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수일을 감당하면서 선교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어디 가서 무슨 직업을 갖든 토기를 굽든 목수를 하든 나는 선교사다. 이 사람들은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 성도였습니다. 일반 성도로서 직업을 가지고 나아가서 나는 선교사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보람이 되었습니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목적은 목수 일을 해서 돈 얼마를 버는 것이 목적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나는 내 생기를 유지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인생에 참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의미를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성령께서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성령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각자가 다 선교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기후가 나쁜 곳에 가서 사역하다가 죽는 선교사가 나오고 선교지에서 질병으로 죽는 선교사가 나오면 그 다음에 교인이 자청을 해서 내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거기를 대신해서 가겠습니다. 그렇게 나섰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졌던 그 교회, 마치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소렌손이라고 하는 성도에게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자 소렌손이라는 성도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구두 한 켤레만 준비된다면 바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걸어서 가야 하니까 구두 한 켤레만 준비된다면, 다시 말하면 구두를 이야기하긴 했지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신발 하나만 있으면 나는 오늘도 선교사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 여러분의 일터로 나갈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가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나는 선교사다.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는 일을 하신다면 오늘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작은 일 하나를 감당함으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갖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삶이 보람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한번 다시 또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오늘 안디옥 교회는 철저히 여기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2절에도 성령이 이르시되 4절에도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런 말씀이 있는 걸 보면 성령의 아주 참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을 늘 귀 기울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인간적인로 인도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어떤 성령의 각자가 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교회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자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는데 모든 교인들이 동의하고 선교사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는 곳에 선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 선교를 감당할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선교사로서 내가 순간순간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이미 세계 선교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실루기아에 내려가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 육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이었는데 최초로 배를 타고 이제 더 먼 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선교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간적으로 이곳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전 세계를 바라보며 세계 선교를 꿈꾸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늘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저는 우리 창교회가 앞으로도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선교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9세기 영국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여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습니다. 그 중에 중국 선교사로 간 허드슨 테일러가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어려서 성령을 받고 중국 선교사로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 가운데 정말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허드슨 테일러와 같이
직접 선교지로 나가는 그런 선교사가 앞으로 우리 창문교회에서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성령이 충만하며 세계 선교를 꿈꾸고 기도하며 나가야, 인원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원이 많았다고 해서 세계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선교를 꿈꾸고 성령을 꿈꿀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이 어린 소년도 아주 작은 교회를 다녔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사로 가기로 마음을 어린 시절에 먹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어떤 훈련을 하기 시작하냐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얻는 훈련을 했습니다. 중국에 가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지낼 수 있는 훈련을 미리 하기 시작했습니다. 절약하는 훈련을 위해 매일 검은 빵 하나와 물만 가지고 식사하는 훈련도 스스로 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일반 성도로서 청년 때 의사가 아닙니다. 일반 청년 때 가서 조금 의술로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의술을 조금 공부합니다. 그리고 중국 선교사로 떠납니다. 원래 중국에 선교사로 가면 중국 해안가에서 선교를 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인들이 해치면 빨리 배를 타고 도망가기 위해서 해안가에다가 본부를 차려놓고 중국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허드슨 테일러가 기도 중에 성령께서 내륙으로 중국의 깊은 육지로 들어가라고 하는 어떤 성령의 음성을 듣고 허드슨 테일러는 과감하게 그 내륙으로, 육지로, 내지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륙 선교회를 만들어 형 커피 있어요? 가만 있어. 저분 밖에 좀. 이 맥시멈 있어 없어요? 네, 안 돼요. 예, 그래서 중국 내륙을 선교하는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어서 선교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52년 동안 중국의 선교를 하면서도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허드슨 테일러가 52년 동안 중국 선교를 하는 동안에 허드슨 테일러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의 믿음 선교라고 하는 것이 모든 선교사와 모든 사역자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저도 허드슨 테일러의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허드슨 테일러와 같이 이렇게 잘하지는 못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믿음을 가지고 나는 선교사다. 허드슨 테일러와 같이 살아야 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교이며 교회이며 성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도 아무에게도 요청하지 않고 오직 성령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선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도 나는 선교사다. 나에게 공급하실 이는 주님이시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요, 기적이 일어나요. 눈물이 터질 만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그런 허드슨 테일러와 같은 놀라운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사람이 저는 되기를 바랍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에게 헌금을 하라고 조금 덜 요청하고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에 더욱 의존하여 우리의 영성을 더 깊이 한다면 모세의 체험은 기독교 사역의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 될 것이다. 저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교회는요 인간의 좀 수단이 덜 들어가야 돼요. 교회는 성령이 진짜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두가 다 느끼며 살아가야, 그래야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이 이 공간에 들어왔을 때 이야 다른데, 여기 교인이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여 세계 선교를 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모두 자신을 선교사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창문교회도 세계 선교를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각자가 선교사로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직업으로 내 인생이 규정되는 인생은 진정한 내가 아니며 나의 진정한 정체성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인생이 허무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때문에 인생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선교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일상에서 하는 모든 일은 선교하는 것입니다. 나의 진짜 직업은 선교사라고 생각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선교사라고 생각하시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나는 선교사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선교사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가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나는 선교사입니다. 목사 이전의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허드슨 테일러와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목회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모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목회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이며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창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미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가운데 선교사도 나오고 우리가 선교하며 의미 있게 모두가 매일 모두가 다 선교사의 마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다 선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창문교회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나는 선교사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상에서 하는 모든 일은 선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